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먼저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이런 성경을 볼 때에 막연히 그냥 그랬는갑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하고 논리적으로 좀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이 아이 좀 저 닮았죠? 제 손자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태어나가지고 존재하려면 저라는 사람이 중간에 꼭 있어야 돼요. 이 아이와 같은 인간이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아이는 이 아버지라는 남자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인데 이 엄마가 존재하려면 저라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돼요. 없어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으려면은 존재하려면 바로 위에 아버지라는 남자와 나라는 씨를 가진 아버지라는 남자와 아기 주머니를 가진 어머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는요, 그 위에 계속 올라가 봐요. 더 이상 이제 부모가 없어. 더 이상 부모는 없는데 씨를 가진, 후손으로 씨를 가진 지금 나와 똑같은 남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같은. 또 나와 똑같은 아기 주머니를 가진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씨가 떨어지고 열대통 커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맨 처음 더 이상 부모는 없는 맨 처음 남자와 여자는 어디서 왔을까? 저절로 생겼다고? 그럼 내가 저절로 생긴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나와 같은 인간을 지을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솜씨를 갖고 계신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그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고 나를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나를 지어서 태어나 살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나는 없다 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맨 처음 이 남자 여자를 만들 때에 흙에서 재료를 취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동일한 재질로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흙으로 지은 사람은 몸을 말합니다. 몸. 그래서 이 몸의 성분과 흙의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대에 와가지고 인체의 구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똑같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 18세기 말엽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형질과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구성 요소가 흙하고 사람 몸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몸 쑤실 땐 황토 속에서 뒹굴어라. 몸이 쑤시고 안 좋으면 뭔가 흙에서 기운을 받으면 생동감이 넘쳐집니다. 김정덕 여사 황토 건강법 화제 생명의 기운 펄펄 흙집서 살면 류머티즘 등 사라진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몸과 흙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이 한자어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 지음받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어디서 살았을까? 그것도 이제 궁금하죠. 그게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니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우리 모든 인류의 첫 시작이에요. 고향이에요, 고향. 각자 고향이 있죠.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그런데 에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설이나 신화처럼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또 그 후손이 살았던 실제 있었던 인류의 역사. 지금도 그 증거가 고고학적 증거가 그 에덴 동산에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거기에 네 강이 있었답니다. 네 강. 그리고 우리는 진짜 네 강이 있는 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거기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일어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첫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히데겔강, 네 번째 유브라데강. 네 강이 있었단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의 자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 성경에. 이곳을 가서 찾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14절 넷째 강 유브라데, 영어로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생각나시죠? 유프라테스, 인류 문명 최초 발상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뉴욕,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 그거 몰라요? 공부 안 했구나, 학교 다닐 때.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좀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공부 좀 했다 하려면. 그런데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티그리스 강이란 말이 없잖아요. 요 세 번째 히데겔 이 강이 티그리스예요.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이걸 그리스어,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티그리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직접 따 보니까요, 여기 창세기 2장 14절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편 27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확대해서 보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세계 역사와 성경은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왜? 역사니까. 여기서 인류 문명이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과 황하 문명이 발달해 나갔던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그렇게 배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라고 올간과학 92년 12월호에 보도가 됐습니다.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세계 중동 지도인데요. 지금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라크를 끼고. 그런데 아까 첫 번째 비송강,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강이 흘렀던 지명이 나오는데 그 지명대로 하면 이렇게 흘렀어요. 비송강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으로 흘렀고 기온강은 지금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을 이렇게 흘렀습니다.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세 번째, 네 번째 강. 네 강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송강과 기온강이 여차찬 이후로 땅속에 묻혔다가 우리 시대에 땅속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네 하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자, 1982년도 신문입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제오메타 투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귀환하죠. 돌아오면서 이 중동이 일대를 지하 10m까지 투시하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쫙 내려오고 있었어요. 물론 군사적인 목적이죠. 그쪽은 반미 국가들이어가지고 혹시 위험한 무기라든가 뭐 이상한 일을 뭐 해놓은 건 없을까 하고 지하 10m까지 사진을 찍으면 쭉 내려오는데 5m 깊이에서 느닷없는 강줄기가 쫙 찍혀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사막이야, 사막.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에서 무슨 강줄기가 쭉 찍혀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에덴 동산 일자리 그쪽을 향해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고학 박사들 가서 확인해 보고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송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발견이죠. 그래서 우리 MBC에서도 이 내용을 좀 보도했었는데 잠깐만 보시죠.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물론 이 비송강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강 기옥망도 계속해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미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소료를 발견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에덴 동산이 지하, 땅속에 묻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일까? 궁금하면 뭘 따져보라고요? 뭘 찾아보라고? 증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증거를 놔놨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석유. 이 석유가 바로 그 증거예요. 이 세계 석유 3분의 2가 이 에덴 동산 옛자리 걸프만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석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육상에 있던 동물과 식물이 한순간에 매몰돼 가지고 위에서는 압력이 내려누르고 밑에서는 고열이 올라와 가지고 참기름이 짜지듯이 짜져 가지고 고여 있는 것이 석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육지에 있던 동식물이 땅속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쩌다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좀 아쉽죠? 내일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잠깐 대강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과 형의 천국에서 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간단한 시험 하나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 한 나무 딱 놔두고 내가 이걸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하고 깰 텐데 마귀 말 듣지 마라. 나를 선택해라. 내 사랑을 선택해라. 그러면 영원한 행복이다. 그렇게 따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이요 자기 부인이 먼저 따먹고 부인이 먹으라 하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따먹어버린 거예요. 나는 마귀 말을 듣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 넘어가는 순간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 이 죄는 마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귀가 뭔지는 또 내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오염이 되고 그 죄의 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속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후손을 씨로 유전자로 넣어줬는데 그게 그냥 다 죄로 오염이 된 거예요. 기질이. 그래서 이제 아담이 낳은 자녀들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맺히고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죄인의 기질을 갖고 있으니까 몸에서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오, 재밌네? 죄 짓고 사니까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면서 10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이 세상에 죄가 꽉 차버렸어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이 녀석들아. 스스로 죄를 이기고 한번 살아보라고 양심을 줬는데 그 양심도 안 지키냐?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법에 심판을 받도록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건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번 만든 법을 그대로 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을 홍수를 내려가지고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 홍수가 내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 아까 그 에덴 동산이 땅속에 천지개벽이 막 일어나면서 묻힌 거예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있고, 고고학적으로 그 사실들이 다 이렇게 밝혀지고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노아를 특별히 지목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나는 내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이 한 사람도 심판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더구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노아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홍수 심판이니까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타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면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다 타락해라. 그러면서 한다.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셔야 되니까 코로 숨을 쉬는 것들 홍수 내리면 다 죽잖아요.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암수 한 사씩 태울 만한 그런 널따란 충분한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설계를 다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은 그 설계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120여 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금 이렇게 성경 강의를 통해서 고음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주는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그 방주에.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그 짐승들 한 쌍씩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다가 태우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태운 줄 알고 노아 고생했겠네. 공룡 같은 것을 또 어떻게 끌어다가 태웠을까?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감동을 시켜서 끌어다가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방주문을 콱 닫았습니다. 누구 탈 사람 없냐? 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밖에.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자부 셋.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 합니다. 하나도 안 믿습니다. 됐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억지로 하시는 분이 또 아니에요.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쾅 닫고 말씀대로, 경고대로, 약속대로 그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지고 점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여요. 이제 또 홍수 심판입니다. 여기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래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었죠. 다 죽죠. 거기 22절에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다고 창세기 6장, 7장, 8장에 쭉 이어지면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부는 뭘로 따져본다고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 줄 때는 믿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실제 비가 내리니까, 물이 차 올라오니까 그때서야 노아 나 좀 살려줘. 늦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다시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히시기 때문에. 그 심판, 그 물심판 잠깐 이 영상으로 교훈 받아보세요. 실제 이런 홍수가 그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여기 보세요. 이 그림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말해줬다니까요. 믿지 않아서 그렇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전파했어요. 알려줬어요.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죄에 대한 심판은 있었고 죄를 심판할 때 이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는 사망이라는 법대로 심판하셔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이율배반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 이 심판할 때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놔. 노아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들어서 피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피해서 그러지. 우리 시대에도 이 세상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셔요. 그리고 성경에 그 피할 길을 틀림없이 예배해놓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거예요. 죽음 건너 죄에 대한 심판이 틀림없이 있어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지 않는 길을 틀림없이 예배해놨어요. 구원의 방주를 처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고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망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훈 받았으니까 실제 이게 사실이었을까? 그거 따져봐야 되잖아요. 먼저 노아가 만든 방주, 그 방주가 성경에 나온 재질 그대로, 크기 그대로, 그리고 방주가 멈췄다고 3,500년에 기록된 그 성경, 그 지명, 그 자리에 지금도 뚝 버티고 있다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고 말고요. 그걸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써져 있느냐 하면 창세기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면 지구상에 아라랏산이 어딘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거기 가서 실제 방주가 멈췄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있네. 사실이네.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가서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급한 사람들, 우리 앞에 사람들이 미리 이 아라삿산에 가서 방주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탐험해보고 있네 하고 와서 막 우리에게 소문 내주고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얼마나 편한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봐야 될 텐데. 자, 이 지도를 보면 터키 동북 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이 산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산입니다. 아라랏산. 해발 5,165m. 백두산 한 겹, 두 갑절쯤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사시다철 저 위에는 눈이 덮여 있죠.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거기에 방주가 묻혀 있는 겁니다. 자, 1984년도 신문인데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삿산서 찾았다. 가보니까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기가 같더라. 똑같아. 성경 말씀하고.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지금 노아 홍수는 5,000년 전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큰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방주가 썩지 않고 있다고? 얼음 속에다 꽁꽁 얼려놓으면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요. 썩지 않고. 부패 박테리아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노아 방주 아라삿산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이다. 1969년 소년 동아일보입니다. 산꼭대기의 큰 배의 화석. 소령과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랏산 높이 5,156m 위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에 15,000톤급 상승과 비교될 만큼 큰 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쯤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크기까지 그대로 다 나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잣나무로 만들어당 했는데 실제 잣나무예요.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어. 왜? 신화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이 팩트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이대로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성경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뒤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 오고 뭐 모양 떠다가 모형도, 방주 모형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BC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런가 하고 시질해 보니까 사실이네. 그래서 특집을 하나 만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인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네, 보세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노홍수 심판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화나 전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사실.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증거는 있느냐 그거예요. 있으면 믿어야죠. 자, 그 말씀을 잠깐 보면 7장 18절에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의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다 덮였다고 써졌죠. 다. 간단합니다. 확인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가장 높은 산이 물속에 잠긴 것이 확실하면 나머지는 볼 곳이 없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입니다. 자, 이 산 봉우리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뉴턴이라는 2001년 12월호 잡지에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을 달리는 엘로 밴드, 태고 바다를 현재 전해주는 황금의 지층, 세계 최고봉의 왜 해저 지층이 존재할까? 이렇게 이제 표지 타이틀로 나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바닷속 지층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근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의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지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에베레스트 산 정상 부분에 바다에서만 자라는 이 앵무조개. 이 앵무조개의 화석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물에 잠길 때에 거기에서 서식하던 앵무조개가 물이 빠져버리고 나서는 화석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다니까요. 천안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는 소금을 지금 채취하는 장면이에요. 남미에 가면 우유니 사막이라고 소금 사막입니다. 해발 3,600m 높은 산 위에 끝도 갓도 없는 염전이 있어요. 염전이라는 것은, 소금밭이라는 것은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거기까지 물이 가득 찼다가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고 고여있던 그 물이 증발되고 소금만 남아있는 바로 그 현장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마치 EBS에서 공중에서 촬영하고 지상에 가서 촬영한 그 자료가 있어서 제가 약간 편집을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용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소금은 바닷가에서 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해발 3,600m 그 산봉우리에서 이 소금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남미 우유니 사막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염호가 있어요. 또 땅 속에서 소금이 나와요.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했지만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경고를 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 불심판에 들어가지 마라 하고 피할 길을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우리는 피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 어떻게 불로 이 넓은 지구를 태울 수가 있냐. 그런데 우리 시대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에서 원자폭탄 핵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8월 5일 날 오전 8시 15분에 일본 히로시마에 그 원자폭탄이 투하됐어요. 그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쑥대밭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고 후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 핵무기가요 100번이나 지구를 불태워버릴 만큼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쓰일 날만 대기하고 있어요.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폭우 130만 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 제약을 증발하실 때에 이 원자, 이 핵무기를 통해서 심판하실 거지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리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여기 말씀을 잠깐 보면 스가랴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장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전쟁인데 한순간에 살이 썩어내리고 눈이 구멍에서 썩어내리고 혀가 입속에서 썩어내린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핵 물리학자들, 핵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이건 핵무기인데 핵 방사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세상 불로 심판할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경고해 주신 거예요. 피하라고.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미국에서 사용수를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는데 썩어내리고 있잖아요. 아까 성경에 썩어내린다는 말씀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미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그래 인권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죠.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잠깐 맛보기로 맛을 봤습니다. 내일 본격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한 명도 망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내가 피하기를 예배해놨다.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세상 제약을 불러 심판할 때에 내가 죄와 함께 멸망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내가 피하느냐,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끝까지 잘 듣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더
깊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